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감사 기도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처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특별히 세우신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국이 복을 받을 것 이렇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 친구 사이처럼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이 본문의 배경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하루는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얼핏 볼 때 잘 모르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멀리 있는 또는 아주 멀지 않은 가까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가시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나갑니다. 왜 아브라함 장막을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을 만나시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쫓아나가서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또 사람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당장 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지나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마치 친구에게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의 속마음을 다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알려주시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또 우리의 일, 또 우리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궁금증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요?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알게 하시냐면 2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해서 그 땅에서 부르짖는 것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직접 찾아보시고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영접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 특별히 걱정, 근심될 일, 어려운 일,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은 참견하는데 그냥 죄된 마음으로 참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면 무엇인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그렇게 말씀했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아브라함 가까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 표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먼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또 먼데 도망간다고 거기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숨어서 어두운 데서 저기 구석진 데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신다. 경고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읽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로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23절 아까 읽었는데 하반절 읽어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마땅하지만 의인 멸망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4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렇게 소돔성에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돔에 사는 그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온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핍박받는 사람들, 믿음을 위해서 참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욱 힘써 기도해야겠죠. 그 가장 큰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저는 형편없어서 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못했지만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속의 은혜가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참됨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태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사실은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만 아니라 진짜 아는 겁니다. 자신을 그냥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티끌과 같은 비천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물건 사는 것처럼 쇼핑 가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주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자유롭게 담대히 용감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소돔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했는데 50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50이 없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내가 의인 50이 있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0명이 없다는 거죠.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27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담대하게 더 요구합니다. 28절에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45명 그것도 없었어요. 또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40명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40명도 없어요.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30명도 없었어요.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이렇게 감히 우리 성경에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놨죠. 대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과 말싸움하듯이 논쟁하듯이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맨 처음에 50명 얘기했을 때 50명이 없다. 그 다음에 45명, 점점점 요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우리도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잘 아는 친구에게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형편도 알고 나도 그를 알 때 내가 그에게 다 모든 것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거 알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것도 잘 알고, 그분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담대히 얼마든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보좌가 무서운 왕의 보좌, 두려운 심판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을 내려놓고 아뢰고 고하고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번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 했어요? 세어보니까 6번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셨을까요?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됐지 뭘 자꾸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암시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드러난 거죠. 아, 우리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구나. 50명만이 아니라 10명까지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으니까 무례하게 왕인데, 저 높은 왕이신데 무례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청하고 간청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간절한 끈질긴 기도, 끊임없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찾아가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했더니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우리 보기에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고요. 불의한 재판관도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와서 요구할 때마다 다 들은 거예요. 그렇죠?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대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의인 한 사람 누가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실까? 확신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겸손히 담대히 인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람들을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제나 가까이 나오게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영접하실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아갈 때마다 금호를 저희에게 내미시고 환영하시며 사랑하시니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속에 두신 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저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